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루키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요. 이제 아이가 생겨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셨다.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룻에게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왜 룻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룻은 기꺼이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연대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요. 사람들은 흔히 나오미를 볼 때 남편, 두 아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나쁜 말 있죠. 남편 잡아먹고 자식까지 잡아먹고 정말 팔자도 세고 지질이 박복한 그런 여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를 빨리 떠나라. 혹여라도 너희에게 이 저주가 흘러갈까 나도 걱정된다. 내가 생각해도 나의 운명이 나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박복할까. 그러니 너희라도 떠나라. 내 주변에 있지 마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여인의 고통, 나오미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룻 안에 있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줄기가 어쩌면 룻에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나오미에게로 흘러갔겠죠. 다른 것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종교도, 지역도, 살아온 익숙함도 다 뛰어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연대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한 이 룻의 선택과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건 단순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과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룻에게는 바로 보아스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늘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잘한다고 박수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룻은 기꺼이 타인의 고통에 동참했고요. 룻의 고통에 이 보아스가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 아이를 14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을 막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여인들이 막 소리를 높이면서 막 환한 표정으로 막 들썩들썩 춤추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찬양을 높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내 노년의 복량자이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인들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를 격려하고 나오미를 막 복되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죠. 초점이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오벳이라고 불러야겠다. 이 장면이 뭐와 지금 오버랩이 딱 되면서 뭔가 연상이 되냐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웃 여인들이 그때도 막 나와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나오미는 그 여인들의 환호하는 소리에 하지 마라.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 전혀 안 기쁘다. 내 인생 꼬일 대로 꼬였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아. 내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 알아? 나를 마라로, 쓰디쓴 마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나오미.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회복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복량자다. 정말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우리가 단순히 이 룻기가요, 가정의 달, 뭐 참한 며느리상 혹은 뭐 품위 있는 시어머니상 이렇게 뭔가 묵상되어지곤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쉽다, 적절하지 않다 싶습니다. 룻기는 단순히 뭐 참한 며느리상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타자의 고통에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연대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공동체적인 삶이 왜 필요한가, 그 삶이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룻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도, 우리의 인생 안에도 이 룻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한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이 룻기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명시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 두 번째는 여인이라는 단어예요. 모압 사람 여인 룻이에요. 모압 여인 룻. 세 번째 단어는요,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어쩌면 이 룻을 둘러싸고 있는 틀, 뭔가 한계, 룻을 이렇게 속박하고 억누르고 옥죄에 있는 이 명칭들이 있단 말이죠. 이방 사람, 여인, 그리고 한 집안의 며느리. 옴짝달싹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운명처럼, 어쩌면 자신의 족쇄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이라는 것이 핸디캡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이방 사람, 이건 굉장히 열등한 어떤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지, 아들, 딸, 뭔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옥죄이고 뭔가 틀에 딱 가두어 놓는 그런 나의 정체성 담긴 말들,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이세요? 과거, 나의 학벌, 출신, 피부색, 뭐 혹은 신체적인 어떤 약함, 이 등등등등들이 나를 꽉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룻은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룻은 어쩌면은 그 운명적인 것에 꽉 눌릴 만한 나오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나오미를 해방시켜내고요. 자신도 해방됩니다.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창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 속에 갇혀서 살지 않아요. 또한 타인을 틀 속에 가두어 두지도 않아요. 너는 그런 과거가 있어. 너는 그 학벌로, 너는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옥죄이거나 가두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도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룻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운명적인 것들, 그것으로부터 해방. 무엇을 통해서요?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요. 연대하는 사랑, 타자의 마음을 나의 마음의 고통으로 안고 함께하는 이 마음이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룻기 안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따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늘 갇혀서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 한계 속에 늘 멈춰 섭니까? 오늘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나는 나의 상처 속에 갇혀 있나? 늘 내 아픔을 곱씹고 있나? 나의 늘 열등함을 되새기고 있나? 되새김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늘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하지 말아야 될 건 늘 묵상하면서 자꾸 곱씹고 있지 않은가? 나의 분노를 곱씹거나 우울함을 곱씹거나 열등감을 곱씹거나 이런 내 갇혀있는 모습, 틀 안에 가두어두고 있는 나 해방시켜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두고 있는 혹은 갇혀있는 혹은 다른 사람도 어떤 틀로 가두어 버리는 그 일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창조자,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을 창조해 가신다는 것 믿어 의심치 마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